이번 시간에는 예수선의 종지가 되는 근본 틀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번 한 번으로는 벅찰 것 같아서 분량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내부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우타마 시다르타라는 인물이 가르친 원형에 가장 가까운 교설을 찾아내서 실천하려는 노력 중에 붓다 사후에 약 30년에서 100년경을 가리키는 붓다의 원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근본 불교라는 움직임이 있고, 또 불교가 여러 부파로 분열되기 전인 붓다 사후 약 100년에서 200년경을 가리키는 초기 불교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본 불교나 초기 불교의 역사적 실정주의 입장으로 보면 대성 불교의 다른 여러 부파는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비불설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성경전이 가우타마 시다르타 사후 400년에서 500년이 지난 이후에 나온 것이고, 초기 경전인 암경이나 니까에 비해 언어적 구성이나 체계가 훨씬 후대의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불설이란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불교를 중국 불교라고 편칭하는 시각으로 보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뿌리를 내리는 토착화 과정에서 노자와 장자 같은 그런 중국 고유의 사상과 사유체계가 선불교에 대거 수용되기 때문에 대성불교의 일파인 선불교도 근본 불교와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불설이란 주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진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붓다의 원음이든 예수의 원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원음이 아니라 붓다나 예수가 원래 가르쳤던 가르침의 진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원음이다 라고 봅니다. 특히 선불교의 탁월한 점은 역사적인 붓다가 원래 가르쳤던 내용은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식과 표현 방식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또 그 내용까지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선불교는 붓다께서 초기 경전인 우다나경에서 열반에 대해 설법한 사변적인 형식과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지만, 우다나경에 나오는 붓다의 열반에 대한 가르침 내용은 전혀 훼손하지 않는 놀라운 방법으로 붓다의 원음을 재구성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역사적인 붓다는 아무 모양이 없는 깨달음, 곧 열반을 말이라는 사변적인 형식과 구조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지만, 선불교는 열반이라고 불리는 아무 모양이 없는 깨달음을 말이라는 형식까지 서슴없이 내다버리는 파격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데 그 탁월함이 있습니다. 선불교의 이러한 탁월함은 선불교의 종지라고도 볼 수 있는 분립문자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불교는 관념으로 노닥거리는 개념놀이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립니다. 선이라는 낱말은 산스크리트어 디아나 또는 팔리어 자나를 음차해서 한자로 선나라고 음사한 표현이고, 이것을 줄여서 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정려라고 의역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히 생각에 잠겨 진리를 관찰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언어적인 측면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다른 말이 바로 절대라는 낱말이라고 봅니다. 바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는 절대는 관념적인 절대가 아니라 실제로서의 절대를 가리킵니다. 실제의 절대는 절대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의 절대를 시간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 늘, 항상, 혹은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공간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 무소부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사건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 시종일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물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 유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을 다른 말로는 전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영원, 무소부재, 시종일관, 유일, 하느님, 절대, 열반, 전체란 이런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시각으로 풀어보면 바로 앞 시간에 절대와 상대, 우주만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실제의 절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정된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불교가 거침없이 붓다의 초기 교설 방식인 사변적인 형식과 구조라는 틀까지 파쇄한 이유가 절대가 어떤 모양에 담기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절대의 성격을 가르치는 방식에까지 온전히 그 형식을 적용하려는 선불교의 특유의 철저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선이라는 낱말을 붙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시중에 보면 예수의 가르침 일부를 불교적 시각이나 선의 관점으로 본 내용의 책들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라는 인물이 가르친 내용의 일부가 불교나 선과 유사하다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위대한 선사이고 부처라고 보며, 또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곧 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안내하는 깨달음 여정을 예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불교와 관련되어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수행을 한 적은 없지만, 제 깨달음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걸어온 깨달음 여정이 선불교에서 제시하는 길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이라는 이름을 가져왔고, 또 예수라는 분이 제 종교 생활에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고, 제가 종교를 졸업하고 깨달음 여정으로 넘어온 지금도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여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깨달음 여정을 예수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까지 14차례에 걸쳐 여러분과 예수선 깨달음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선의 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선이라고 해서 선불교 원래의 종지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같은데 근본되는 가르침이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불교가 태어난 중국과 문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선의 종지는 한자로 말하면 5글자로 무주상 견성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무주상을 겉으로만 보면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가리키는 근본을 명확하게 보려면 제가 바로 앞 시간에 절대와 상대, 우주 만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13번째로 깨달음을 정언한 부분 중에 절대는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통찰해 보아야 합니다. 상이란 말은 어떤 모양, 즉 고정된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무 모양이 없는 절대의 구현인 우주만상에는 한순간도 고정된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에 머문다면 이미 망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주상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 절대의 본성을 제대로 꿰뚫어 보았다면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주상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지지 않는 것이 무주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로 정견할 수 있게 되면 견성이 무엇인지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견성은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에 투철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견성과 무주상은 같은 진실을 다른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견성은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 성품에 투철해지는 사건을 가리키고, 무주상은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에 투철해진 안목을 가리키며, 무상은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풍부한 사변적 진술을 가지고 있는 불교 교의에서는 이 단순한 진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진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아라는 표현은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정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이며, 연기도 무아가 가리키는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재진술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아와 연기가 현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은 본질적인 관점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을 진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서로
다른 진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본래 무일무일이란 표현과 유일이란 표현도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본래 무일물은 현상적 관점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유일은 본질적인 관점에서 절대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절대의 성품을 가리켜 오로지 하나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여정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말해지든 그 여정이 올바른 여정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에 밝아지는 여정일 뿐이며, 예수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에 밝아지는 여정이 바로 모든 깨달음 여정의 목적지이고 근본이 되며 어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이라는 이 놀라운 진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